우리 그 후대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리키고 또 알리게 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미션, 우리가 감당할 미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거죠.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로마가 이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콘스탄틴 대제 때. 근데 그거보다 11년 정도 앞서서 또 한 12년이죠. 12년 정도 앞서서 먼저 공인한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가 301년도에 국교를 인정을 했던 거. 단지 이제 아르메니아 나라가 워낙 조그만 나라니까 그렇게 역사상에 그 나라를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중세 사회는 313년에 로마가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했다. 콘스탄틴 대제들이지만 사실은 이제 아르메니아가 그보다 좀 더 일찍 했죠.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그 자부심은 그래서 대단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아르메니아 옆에 또 조지아도 있는데 조지아도 뭐 크반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때 다 기독교가 국가가 된 나라예요. 거기에 미국인 선교사님 만났었거든요. 조지아에서. 그 찰스라는 그 선교사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한 70 이렇게 됐는데 이제 자기는 은퇴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 우리한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냐. 아르메니아 와서 지금 제가 15년 정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신앙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나라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조지아에서. 그래서 조지아가 원래 기독교 국가인데 왜 그게 어렵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대충 예상은 했지만 물어봤거든요.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부심이 너무 넘쳐서 미국 사람이 와서 했는데 니들이 뭘 알아? 니네 역사 해봐야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우리는 수천 년 되었네. 이미 복음 들었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미국인 선교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이 안 먹혀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냐? 박물관을 가보면 알아요. 가면 복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이 전달되고 다 전달됐는데 전부 다 마리아 숭배, 전부 다 이교도 종교지 실제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아르메니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일단 똑같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이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일이 우리의 미션이고요. 세 번째 미션은 뭐냐면 우리들이 알고 또 우리만 그냥 알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이 다음 세대는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후대들을 정확히 복음으로 이해시키고 세워내는 일을 우리의 생애의 미션으로 붙잡고 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이 세 가지 미션은 제대로 수행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유럽 교회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미국에도 몇몇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부분 교회들이 유지가 안 돼서 다 왜냐하면 고령화돼 있고 젊은이들이 안 와요. 그 왜 안 오냐? 이미 교회는 교회의 그 원래 사명을 놓쳤어.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해요. 교회가 무슨 복지 활동하고 있고 사회 정의 활동하고 있지 실제로는 복음 안 전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아놨을 뿐이지 교회 내부로 들어가 보면 교회는 그냥 사회 봉사단체 또는 무슨 NGO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교회는 교회 특유의 고유의 사명을 잃어버렸다. 한국 교회도 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나라도 한때 가만히 보면 기도원이 되게 성황되어 있었어요. 성황했죠? 기도원이? 근데 그게 정상입니까? 왜냐면 교회에서 뭔가 영적인 걸 채워주지 않으니까 막 산에 기도원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뭔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게 성경에 교회 외에 기도원을 만들라 이런 건 없거든요. 이런 것도 다 뭔가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기도원은 또 역할을 하냐?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뭐 거의 신비주의 운동에 가까워가지고 또 기도원도 요즘 거의 다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이제. 교회들이 대부분이 좀 위기에 놓여 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이거를 전하고 지키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후대예요. 교회는 자꾸 고령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전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냥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 너무 답답해요. 고리따분해요. 뭐 왜냐면 고리따분하다 답답하다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본질을 못 본 거고 또 본질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무슨 뭐 친교단체입니까? 뭐 재미에 놀러 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병원 가가지고 우리가 고리따분하고 안 하잖아요. 병원은 병만 잘 고치면 돼요. 학교는 잘만 가르치면 돼요. 교회는 영적 답을 정확히 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도 우리 교회 왜 다녔어요? 근데 청소년 때 교회 왜 가냐면 놀러 갔어. 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때는 여학생 있나 해서 갔고, 갔더니 또 없더라고. 혹시나 하고 왔더니 아무도 없어. 여학생 하나 있는데, 맨날 코 올리는 여학생 하나 있는데, 그 여학생 보고 내가 다닐 수는 없고. 참,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코 올리는 학생이, 그 애도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게 교회가 뭐 그런 무슨 친교 모임도 아니고, 뭐. 교회는 복음 때문에 가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런 건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하고요. 우리 후대를 세워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후대는 정말 중요한데,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조금 떨어져 나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좀 떨어져 나가고, 대학교 갈 때 왕창 떨어지고, 그리고 청년 때는 아예 안 나와. 그래가지고요, 이게 갈수록 교회를 안 나오네. 그래서 나는 우리 그 랩런트들 걱정돼요. 속으로, 나 어른 되면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친구가 있을까? 내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 내가 대학 가면 교회 안 가지. 고등학교까지 부모님이 자꾸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나마 내 맞으면 그거 끌려가는 건데 내가 대학 가면 내가 가나 봐라, 내가. 그때 참 할 수 없이 난 코에 끼어가지고 신학대학 갔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대부분 친구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심각해요. 심각해. 우리 친구,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학교에서 만난 친구라기보다는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 이렇게 만나서. 그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 이상해졌고요. 교회도 안 다녀. 그때 이렇게 재밌게 다녔는데 그게 다 교회 복음을 알고 영적인 걸 알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가거나 누구에 의해서 갔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할 거가 뭐냐면 랩런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할 게 첫 번째가요, 영적인 부분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영적인 거. 세상적인 거야 학교에서도 가르쳐주고 TV에서도 말하고 책도 말하고 그건 뭐 흔해 빠진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걸 과연 누가 말해주냐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사실 우리 랩런트들 내가 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얘기 한참 듣고, 뭐 세상 얘기를 내가 보기에는 거의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세상적인 메시지 들을 겁니다. 그죠? 스마트폰을 눈에서 안 띄잖아요. 이러고 다니죠, 이러고. 잘 때 보니까 스마트폰 여기다 이렇게 끼고 자더라고, 사람들에게 딱. 거의 스마트폰과 임마누엘 되고 있어요. 스마트폰과 하나 돼 있어. 일체. 혼연일체. 혹시 지금도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 이거를 손에서 못 놔. 참, 내 생각에는 앞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노예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스마트폰 뺏는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형벌이 될 것 같아. 너 스마트폰 뺏는다? 그러면 제일 큰 형벌. 그만큼 우리가요, 이게 세상 메시지로 꽉 차 있어. 끊임없이 세상 메시지 들었어. 끊임없이. 영적인 거를 들을 기회는 거의 없다.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인간이 잡아서 인간은 뭐 어떻게 되세요? 육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지. 육체로 이루어졌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의식주가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정신으로 돼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 둘 지정의가 필요하지.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충족돼야 인간은 삶의 이유와 보람을 찾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인간은 또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뭐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꿈도 이룬 것 같은데 어느 날 허무하고 우울해서 사람들이 이상해지잖아요. 막 어떤 뭐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 빠지는 사람 보면 뭔가 또 다른 뭔가를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우울증 와가지고 자살하고. 요즘 자살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문제 와서 자살하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자살하니까. 우리는 이러잖아요. 아,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돈 없어도요. 돈 있어도 죽습니다. 누군가가 뭐 이별이 아니요. 사랑하고 있다가도 죽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고 나무가 흙을 떠나면 안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끔 창조된 게 인간이에요. 그게 영적이에요. 근데 그 세계를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알 수 있을까? 그 세계를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돈. 그 육신적인 거잖아요. 돈. 또 성공. 그게 정신적인 거잖아요. 뭐 꿈을 이루라. 그게 전부 다 정신적이고 또는 육신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일 먼저 시작할 게 뭐냐?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소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영적인 대화를 합니까? 아이가 영적으로 질문을 하고, 야, 됐어, 공부해봐. 이러지 않습니까? 아, 내가 좀 우울하다. 야, 공부하고 돈 벌면 괜찮아, 없어져. 뭐 이럽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게 아이들하고 대화 주제가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 않지 않냐 하는 거예요.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영적인 부분에 소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래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야가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야, 네가 뭘 아는구나. 다른 선지생들은 전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 길갈에 살래요. 난 베델에 있을래요. 나는 뭐 어디에 있을래요. 다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만 나는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게 서로 소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대는 누가 이끌어갔어요? 그 길갈에 있겠다, 베델에 있겠다 이런 친구들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게 소통됐던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재앙을 막아내고요. 결국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지도자들이 가장 안타까우면 영적인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인간이 영적이란 거. 왜 공산주의가 한 70년 만에 저렇게 박살났냐? 영적인 걸 완전히 무시하니까. 그 영적인 걸 무시했다는 건 인간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인간을 이해 못해서. 인간을 이해 못하면 저렇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동물처럼 막 먹여준다고 막 만족이 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영적인 걸 이해시켜줘야 된다. 또 하나는 영적인 것에서 나오는 지성이 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식과 지성은 달랍니다. 지식은 많은 정보를 의미하는 거고 지성은 그걸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그러니까 지식은 지혜를 위하여 필요한 거죠. 근데 희한하게 많이 아는데 판단을 멍청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약간 생각이 삐뚤어지면 국가적이고 세계사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똑똑한 인간이 사이코가 돼버리면. 아니, 좀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많이 배웠는데 뭔가 생각이 삐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부족한 사람들이 재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많이 아는데 지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한 왕이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오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중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없는, 영성이 없는 지식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요, 나라를 두 쪽으로 분열시키는 일에 주범이 됩니다. 주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는 인생을 놓고 후회를 해요.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 없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런 얘기해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 나의 지혜의 근원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성에서 나오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실만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을 보고, 사실만 보지 말고 진실을 보고, 진실만 보지 말고 뭘 보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지성이 있는 사람인지.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 씌웠어요. 요셉의 인생은 정말 누가 봐도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경랑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자, 현실만 보면 어때요? 낙심하지요. 사실만 보면 억울하죠. 근데 여기서 이 요셉은 영성에서 오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다 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에서, 위기에서 그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상을 살리는 자로 딱 세워지죠. 영적 서밋이 되니까 이 지성을 갖춘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배웠다. 배워서 세상을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배워놓고도 멍청하게 사용되거나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배워놓고서요, 하는 짓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활용하고 적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이거는 영성에서 그 영성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이거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사실과 현실 앞에서 그냥 뭐 절절매거든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다윗왕 보세요, 다윗왕. 다윗왕은 그 눈이 확 뜬 사람이에요.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골리앗 도시락 가지고 왔을 때 골리앗이 쳐들어온 걸 보고 다윗이 이러잖아요. 내가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형들이 어디 여기 전쟁터에 놀러 왔냐면서 막 야단쳤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요? 형들한테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형들처럼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형들 말에 말려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나중에 사울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할 때요, 남들은 다 사울왕 죽이라고 그래요. 사울왕 죽여야 된다고.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일이다. 결국은요, 다윗은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시죠? 사울왕의 아들 중에 다른 아들이 먼저 왕이 돼요. 사실은 사울왕 죽고 요나단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 다윗의 가문, 유다 가문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뭐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만 돼요, 다윗이. 그러면 11지파는 다윗을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을 다윗이 죽인 적이 없어요. 사울왕은 끝까지 도왔어요.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을 막 욕한 사람. 시므온가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는 사실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도 그것을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함께 연합해서 명실상부 12지파의 옹립을 받아서 왕이 돼요. 멀리 본 거예요. 그건 영적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현실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멀리 본 거예요. 우리 랩런트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게 영성이 기반이 된 지성. 그 지성이 기반된 기능. 그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어른 돼서는 잘 안 돼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좀 죄송한 말인데 어른 돼서는 이게 의외로 잘안 돼요. 왜? 각인된 게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영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문제 터지면 무조건 육신적으로만 바라보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왔는데 빵점을 맞아왔어.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뭐라고요? 일단 100점 맞고 나서 영적인 거 얘기하자 이런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 자체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일단 좀 있다가 뭐 이거 학교 떨어졌어. 이번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 원서가 다 했는데 다 하나도 안 붙었어. 그럼 뭐라고요? 무조건 너 학원 등록해서 재수해서 내년 붙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 영적인 얘기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걸 먼저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기억해요. 부모님이 육신적인 얘기할 때 그냥 원래 DNA가 저렇게 들어갔구나. 원래 영적인 걸 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단치 거 육신적인 할 말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뒤에 추임새로 하는 넣습니다. 우리 기도해보자. 그 추임새로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예의상. 그래도 내가 그래도 집사고 권사하고 뭐 장로인데 그 정도는 하나 해줘야 이게 뭔가 궁색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거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육신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 어릴 때 이게 들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천재를 키우는 교사가 천재일 필요는 없어요. 천재가 천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실한 교사는 성실한 교사이기만 해도 천재를 키울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완벽하게 영성이 갖췄어야 랩런트를 영성으로 키우는 건 아니라 이거야.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과 갈등하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말할 때만이라도 영적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한 예로 들을게요. 엘리제 제사장. 엄청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엘리제 제사장한테 한나가 사무엘을 맡겼어. 재미난 거는 사무엘이 그 집에서 자라면서 엘리제 제사장이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예배 드릴 동안만은 영적이었어. 이분이 예배 드릴 동안에는 영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거의 성경에 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집으로 가면 약간 육신적인 게 많이 묻어 나오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말씀을 전할 때 나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뭐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랬어요. 자기는 굉장히 육신적인데 예배 드릴 때만은 영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걸 쫙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보고 너는 법계 옆에서 자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만 거기서 그 말을 네가 잘 귀담아 들어. 그거거든요. 사무엘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만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누가 키운 거예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 키웠는데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나왔어. 자, 따라하세요. 나는 엘리를 닮았지만 사무엘을 키울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엘리를 닮을 수 있지만 사무엘 같은 인물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를 쫙 영적인 거 해주세요. 돌아서서 속으로 답답하더라도 보일 때에는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이렇게 쫙. 그 아이에겐 그게 영이 됩니다.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인생의 뿌리가 돼요. 시작을 그렇게 하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인 복음을 체험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 보아야 확 이해가 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을요, 꼭, 아니면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듣고요, 전도 현장을 좀 딛고서 보여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내가 볼 땐 부모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좀 뭐라 할까, 좀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학원만 열심히 보내는 부모가 아니고요, 영적인 걸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현장을 보여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충격이 옵니다. 아니, 저 사람 절대 복음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 딱 전해서 복음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런 걸 딱 보아보세요. 랩런트한테 충격 옵니다. 아, 이게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복음은 볼 때,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경험이에요. 이거를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한 번씩 기도하면서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안 깨어있다. 그에게는 내가 영적인 걸 실제로 보여준 적이 없다고 봐야 돼요.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는 걸 보여준 적 있나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걸 보여준 적 있나요? 그럼 애들이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지. 그거를 봐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아니,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을 아무리 1000번 만번 들어봐도 그거 도대체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완전히 불신자가, 완전히 복음에 무감각한 사람이, 전혀 기독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딱 복음 듣더니 그리고서 변화돼가지고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런 걸 보면요, 아이들이 금방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압니다. 그건 100번 말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보여줘라. 아멘. 그러면 보여줄 현장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현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후대에게 되게 민망한 사람이에요. 내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을 가지시라니까. 현장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현장 가지란 말 잘 들어요. 똑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현장을 가지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목사님 전 당장 복음 전할 사람도 없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내가 복음 전할 대상을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복음 전할 대상으로 기도부터 시작하라니까. 여러분,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그 사람이 나의 복음 전달 사마리 할 수 있어요. 그게 빌립이 같잖아요. 노바디 아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갔잖아요. 저 사람 절대 받아들일 사람이, 저 사람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교육 효과는 훨씬 강합니다. 누구나 봐도 저 사람 인품도 좋고 또 평상시에도 신앙 얘기를 늘 하던 사람이라 잘 들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요 별로 효과 없습니다. 효과 안 나요. 효과는 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현장이 훨씬 강한 전도 효과니까 일단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 절대 안 될 것 같은 현장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라.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포럼하세요. 내가 여기 기도하고 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 같이 하고 그 현장 놓고 포럼하고 그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놓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같이 대화도 하고 영적 대화하는 거 영적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이 바뀌었다? 그거를 랩런트 자녀나 후대들이 봤다? 대단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야 변화되지 않는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요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 다윗이 궁중에 들어가서 연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150편 중에 73편이 150편 맞죠? 150편일 거예요 아마 시편이. 예. 그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 거예요. 다윗이 썼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여러분 찬송가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때 당시 다윗이 찬송가를 73편을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다 곡조가 있는 글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악기를 뭐 가지고 뭐 연주했다 뭐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이게 연주곡입니다. 거기에 이제 악보만 빠진 거지. 이 다윗이 이걸 했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목동인데 또 이 사람은 음악 연주가야. 그러니까 연주를 얼마나 잘했는지 궁중에서 이 사람 픽업해가지고 알바했어요. 궁중에서 알바한 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인데 어느 정도까지 잘했냐? 왕 앞에 가서 연주할 정도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뭐 음악대학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하여튼 지 혼자 열심히 한 거지. 그래가지고 했어. 그런데 어떤 체험을 했냐? 다윗 왕이 악령에 씹혀가지고 날뛰고 있는 거야. 난리도 아니야. 근데 거기서 연주했는데 다윗이 연주했는데 사울 왕이 그 악신이 떠나가는 걸 본 거예요. 제가 대단한 체험이죠. 아, 이게 영적 세계가 있구나. 아무리 말을 한 것보다 이거 한 번 딱 보고 체험한 거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랩런트들하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기도하세요. 현장 놓고 야 이거 우리 놓고 기도하자.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놓고 우리 기도부터 시작하자. 매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거 알고 제가 이제 메시지니까 대부분이 뭔지 알아요? 자녀들 앉혀놓고 걱정을 얘기해요. 걱정을. 야 이거 어떡하냐? 야, 네 삼촌 어떡하냐? 야, 네 뭐 누군 어떡하냐? 우리 집안 어떡하냐? 걱정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둠을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 집안으로. 걱정을 하지 말고 뭘 하라? 기도하라.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기도를 하셔야지 염려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체험이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야,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변화가 있네? 아니, 최소한 그게 한 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생애에. 그게 있어야 그 랩런트가요, 확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한 번도 안 보여주고 맨날 너 왜 믿음이 없냐고.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나는 그 나이에 믿음이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안내를 누가 했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안내를 사실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나이 먹도록 시달렸다고 봐야 돼요. 그럼 영적 안내를 우리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렘넌트를 키우는 실제입니다. 실제. 마지막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열매냐? 그 어린 자녀들이,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게 최고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자녀가 이미 제자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 아닙니까? 나는 오갸금이야 키웠는데 문제 조금 훅 무너져가지고 맨날 울고불고 막 산이 중래하고 그것같이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이럽니다. 아이고 저거 빨리 시집 보내야지. 저거 시집 보내면 좀 내 눈에서 안 보려나? 그리고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사위한테 엄청 부탁합니다. 내 딸 염려가 많으래요. 좀 잘 좀 부탁해야. 그리고 가서 살다가 수시로 집으로 전화 안 해. 엄마 못 살겠어 죽겠어. 어떻게 살아요 그 부모는. 그게 뭐 해야 돼요? 완전히 어떤 상황에도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제자로 키워서 보내야 된다니까. 제자로 확립시켜서 결혼 보내야 돼요. 그 남자는 무슨 죄가 있어 그런 여자 데리고 삽니까? 뭔 전생에 죄를 졌다고. 그렇잖아요. 맨날 울고불고 한숨 쉬는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그게 남자도 살 맛은 아니에요. 그것도 또 입장 바꿔놓고 또 남자가 그런다면 또 그건 더 미칠 여자지. 여자가 내가 좀 뭔 죄가 있어서 전생엔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영적인 부분에 답을 못 내고 있으면 우리의 후대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언약을 가지고 있게 키워라. 그래서 현장을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열매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정말 가능한 건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능한 겁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이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실제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있죠. 그 아버지가 아무 힘이 안 됐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한번 그 얘기 한 것 같아. 야,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고 해도 어떻게 힘 하나 안 되나. 근데 내가 볼 땐 다윗이 생각한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그랬어요. 아유, 장군님, 부모님이 계신데 어째 이렇게 연락 한 번 없습니까? 뭐 이랬어요. 얘들아,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마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겠나. 그리고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와, 놀랍도다. 그게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내 언약을 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우리들의 후대 키우는 열매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열매입니까? 그 돈 때문에 나중에 맨날 시달리고 사는 그건 뭔 행복이에요? 성공이 열매겠습니까? 그 성공 때문에 나중에 시달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문제는 성공을 하든 안 하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키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하는 열매의 결론이죠. 아멘?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어느 곳에 있든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 제자.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이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후대 제대로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영적 인턴십의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